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의 속박과 압제하에서 신음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독한 법을 만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2장으로 들어가니까 새 생명의 탄생, 이스라엘 집에서 한 아이가 탄생하는 이야기로 출애굽기 2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의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으니라. 구체적으로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본문 구절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역대기의 기록들을 모두 조합해 보면은 이 모세의 가족 관계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세대에 따라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가 누린 삶의 횟수는 137년이었으며 레위의 아들들 이름 가운데에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나오죠. 그 중에 이제 고핫을 살펴보십시오. 역대기상 6장 2절에 고핫의 아들들 이름이 나옵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여기에 나오는 고핫의 아들 아므람이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누구냐? 본문 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레위의 딸입니다. 레위의 딸 요게벳입니다. 민수기 26장 59절을 보면 아므람의 아내의 이름은 레위의 딸 요게벳인데, 자, 아므람은 레위, 고핫, 아므람이니까 레위의 손자입니다. 자, 그런데 아므람의 아내는 레위의 딸입니다. 촌수로 따지면 자기보다 한 단계 위쪽의 여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요게벳인데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이집트에서 레위에게 낳았더라. 그녀가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아므람에게 낳았더라.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아론과 모세, 미리암이 태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종합적으로 출애굽기 6장 20절에서 정리를 하면요, 아므람이 자기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매 그녀가 그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으니라. 아므람이 누린 삶의 횟수는 137년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므람은 자기 고모하고 결혼한 겁니다. 자기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거 좀 법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여기에 걸림이 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레위기 18장 12절에 보면 레위기 18장에 근친 간의 성관계나 결혼을 금하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고모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고모는 아버지의 아주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출애굽기 2장 당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입니다. 아직까지 레위기 율법이 선포되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 고모하고 결혼을 해야만 했느냐? 우리는 그 당시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그 식솔들이 가족이 70명입니다. 70명입니다.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그들은 이집트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서 이방 민족하고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안에서 종례혼, 근친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당시에 우리가 앞서 살펴본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거기에 레위가 누구를 데리고 내려갔느냐 하면은
고핫을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고핫과 남매지간인 그 당시 남매지간인 요게벳도 같이 내려갔다고 봐야죠. 이집트에 정착한 1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결혼할 사람이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이미 자기 저기 먼 친척들 보니까 다 장성애가 결혼애가 일가를 이루었어요. 주변에 있는 이집트 사람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요게벳은 누구한테 시집을 가야 되느냐? 별 수 없습니다. 조카뻘 되지만 조카뻘과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특수 상황을 이해를 해야지 이걸 가지고 뭐 근친상간이니 뭐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레위기에서 율법이 선포되었을 그때는 이스라엘이 거의 200만 대군으로 성장한 다음입니다. 그때는 친척의 친척 멀리 걸쳐서 가까운 근친을 피해서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내려간 사람이 고작 70명이고 또 이미 나이가 찬 상태에서 내려간 사람은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시집 장가를 갔을 경우에요. 자,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여인이 아이를 낳고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감추었습니다. 원래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강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딸 아이는 살리고 사내 아이는 강에 던지라고 했는데 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집에서 몰래 길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괜찮은데 이제 점점 자라가면서 부담이 됩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죠. 조금 있으면 이제 걸어 다녀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 눈에 다 띕니다. 감추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니까 석 달 동안 키우다가 갈대로 만든 궤에 아이를 넣어가지고 강가에 놓아둡니다. 모세를 낳았을 때는 이집트 왕이 선포한 법령대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강에다가 던져야 했습니다. 근데 왜 미리암하고 아론은 멀쩡하냐? 미리암은 여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또 아론을 낳았을 당시에는 사내 아이를 강에 던지는 그 법이 아직까지 시행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아론은 그런 위기 상황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갈대로 궤를 만들어서 갈대 주변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진흙과 역청을 발랐습니다. 당시에 이집트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던 갈대배가 이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갈대 다발을 가지고 양쪽 끝을 단단히 묶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나무나 판자 같은 걸 넣어가지고 사이를 벌려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선형 모양이 되겠죠. 거의 타원형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진흙과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 위에 띄우는 배 모양이 됩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운행을 하기 위한 배가 아닙니다. 모터가 달렸거나 뭐 노가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갈대로 만든 궤짝입니다. 궤짝, 갈대 상자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도 이제 똑같은 단어로 그 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너는 고펠 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의 안팎을 칠할지니라. 노아의 방주 역시 거의 직육면체의 그 상자 모양이었습니다. 모세가 들어가 있던 이 갈대 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는 아니고 물 위에 뜰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갈대 상자입니다. 그 갈대로 만든 궤를 궤 안에 아이를 넣고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었습니다. 부들은 여러분 수생식물들 파는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늪지에서 잘 자라는 그런 수생식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대궤를 강가의 부들 사이에 놓아두니까 이 상자가 떠내려가겠어요? 안 떠내려가겠어요? 안 떠내려갑니다. 그 부들 숲 사이에 아이를 가만히 놓아두고
누군가가 데려가기를 이제 기대한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 갈대교를 무슨 배처럼 설교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어머니의 심정,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갈대 상자가 떠내려갑니다. 갈대 상자가 혹시나 뒤집히지는 않을까, 암초에 부딪히지는 않을까, 악어가 나타나서 아이를 물어 죽이지는 않을까, 이런 설교를 하는데 성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순전히 어떤 위기 상황을 조장해서 사람들에게서 연민의 정이나 어떤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설교이지, 이 성경에 기록된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파라오의 공주가 목욕하는 강에 악어가 나오면 공주가 거기 목욕하러 오겠습니까? 그 악어 출몰 지역도 아닙니다. 그리고 강가의 부들 사이에 그 갈대의 궤를 끼워뒀기 때문에 절대로 떠내려가거나 배가 운항을 하다가 암초를 만나거나 표류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이를 멀리 떠내려 보낸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좀 데려갈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강가에 가만히 놓아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신락 같은 희망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데리고 있다가 발각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믿고 자기 품을 떠나서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고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켜보느냐, 두 가지 선택 가운데에서 요게벳의 선택은 자기 품에 두지 않고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미리암을 말하죠.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미리암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때마침 파라오의 딸이 강에 목욕하려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다가 모세를 발견했습니다. 참 극적인 일이죠. 하필이면 그때 파라오의 공주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아이가 배고파서 지쳐 울다가 그렇게 꼬박 하루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파라오의 딸과 모세가 만나게 된 것,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걸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멀리서 전체를 총괄하시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모세를 구한 파라오의 딸은 누구냐 하면은 역사상 인물로 핫셉투스라고 합니다. 핫셉수트라고 하는데, 이 핫셉수트는 투트모스 1세의 딸입니다. 투트모스 1세는 사남매를 두었어요. 근데 아들들은 전부 다 죽었어요. 유일하게 딸 핫셉수트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핫셉수트가 자기 이복 남동생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투트모스 2세가 되어가지고 이집트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집트에서는 그 왕위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만 왕위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복 남동생이 왕으로 임명되는 게 아니고요, 하트셉수트 공주하고 결혼을 해야 왕권을 물려받는, 왕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이집트 내에서는 가족, 파라오 왕가 안에서의 그런 결혼이 아주 잦았습니다. 근데 하트셉수트는 자기 남편 투트모스 2세가 몸이 상당히 약골입니다. 그래가지고 늘 병석에 알아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남편을 대신해서 이집트 왕국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자기 딸 네페르라를 또다시 이복 조카하고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하트셉수트의 피를 이어받은 그 네페르라, 그 딸과 결혼한 이 사람이 또 왕위 계승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이복 조카가 누구냐면 투트모스 3세입니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때 투트모스 3세가 당시 6살이었습니다.
형식상 이런 식으로 맺어주고 결혼을 한 거예요. 6살짜리가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죠. 하트셉수트 여왕이 섭정을 한 겁니다. 자기 조카가 성장할 때까지 이집트를 다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강에서 주워온 모세하고 투트모스 3세는 왕위 계승자로서 공동 후보로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나중에 투트모스 3세가 좀 크고 학문을 배워서 익히고 그 다음에 보고 듣고 배우고 해서 29살이 되었을 때 하트셉수트를 밀어내고 자기가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트모스 3세가 왕위 계승 경쟁자인 모세를 살인범으로 현상수배하고 잡아 죽이려고 한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과 출애굽 사건은 그의 아들인 아멘호텝 2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 하트셉수트 여왕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인 모세 그 어렸을 때 태어난 지 석 달 뒤에 강가에 내어놓았을 때 그 아이를 구해다가 이집트 왕궁에서 키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과 연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녀가 궤를 열고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울더라. 그때까지는 아마 자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절묘한 타이밍이죠. 만약에 이 아이가 애처롭게 울지 않았더라면 또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열었는데 아이는 참 준수하게 생겼고 또 아이가 우는 걸 보고 동정심이 생긴 겁니다. 이집트 왕이 제 아무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강에 던져서 죽게 하라고 했지만 그 명령에 대해서 이집트 안에서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하트셉수트 여왕입니다. 남편 병석에 있고 밑에 있는 자기보다 훨씬 어린 조카는 아직까지 어려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여왕 마음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파라오의 공주의 손에 구출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40세가 될 때까지 이집트 왕궁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집트 왕가의 그런 왕위 계승 문제라든지 파라오의 딸과 모세와의 그런 극적인 만남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분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우리 머리로서는 그런 우연은 정말로 일어나기가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그의 누나 미리암이 딱 이 모습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쪼르르 달려갑니다. 파라오의 딸에게 달려가서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데려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누굴 데려와요?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자기 동생 모세도 살리고 가게에 보탬이 됩니다. 젖먹이 여인에게 삭슬 준다고 했으니까 돈도 벌고 또 그 아이가 이집트 왕궁에 들어갈지언정 젖먹이 유모로서 엄마가 히브리식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조상들이 소망하고 있는 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을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는 잘 자라면서 그 아이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어도 이집트의 왕위 계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머니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배웠고, 한편으로는 이집트에서 다른 왕족과 귀족들이 배우는 그런 고급 교육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능력 있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집트의 학문 분야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천문학, 수학, 기하학, 측량학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요. 각종 예술 이런 분야에서도 상당히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 고급 학문들을 모세가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비시키고 또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믿음 좋다고 해서 무조건 신학만 시키면 안 됩니다. 저 역시 처음부터 신학을 공부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반 대학원 과정 다 공부하고 또 그 이후에 신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배웠던 그런 학문들 또 신학 교육들 이것을 같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사용하십니다. 요한도 사용하십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바울은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용도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교육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쓰시더라도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주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자기를 준비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자랐습니다. 자라서 이제 나이 40이 되니까 자기 동족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이 40이면은 요즘 세대 같으면은 보통 80에서 100세 산다고 하면은 그 인생 절반입니다. 웬만하면 새로운 도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나이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이 좀 오래 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나이 40이 되어서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았는데 어머니로부터 배운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찾아오신다는 그런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왕궁 밖으로 바깥 출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을 보면 그때 모세의 나이가 40세였다고 합니다. 나가서 보니까 이집트 노예 감독관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기 동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서 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빌어서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켰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는 자기 형제들을 구하고자 동족을 학대하던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다가 파묻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동족을 구원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방법은 살인이라는 범죄를 통했어요. 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이 말이 통용이 되느냐? 통용되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데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살인이라는 이 극단적인 방법을 모세는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다음 날 둘째 날에 나가보니까 13절과 14절에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두 사람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잘못했다 그걸 알게 됐어요.
너 왜 동족을 치느냐 하고 잘못한 쪽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그 잘못한 자가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그 사실을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누가 너를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너 도대체 누구냐? 누구길래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느냐? 내가 어저께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그래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나도 한번 죽여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주변 사람들 지켜보는 데서 그 말이 이제 퍼져나가겠죠. 모세가 자기의 범행이 탄로난 것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자, 죄를 지은 인생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들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피하게 되죠. 15절에 보니까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는데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때가 이제 hatshepsut 여왕이 섭정을 거의 끝내고 투트모스 3세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던 그 권력 이양기, 권력 찬탈기라고 해야죠. 밀어내고 자기가 실권을 잡겠다 하던 그런 과도기였습니다. 건수 하나 잡았죠. 저 여왕이 데리고 온 이 그 모세가 자기하고 정치적으로는 경쟁 관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내가 그 혈통이 좀 수상하다고 평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 민족 독립시키려고 몰래 이집트의 관리를 때려 죽였다. 이 여왕한테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건수입니다. 그리고 이 살인범으로 몰아가지고 죽일 수 있는 건수입니다. 사실 이집트에서 왕의 권세라면요, 그럼 누구 하나 때려 죽였다고 해서 소송 걸거나 재판에 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당시 왕족이나 귀족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투트모스 3세한테는 이게 기회였습니다.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 모세만 밀어내면 자기는 자동으로 왕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범으로 현상수배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모세가 도망갑니다. 꼭 그를 붙잡아다가 죽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모세가 눈앞에서만 사라져주면 이집트의 왕권은 자기한테 오는 겁니다. 추격도 안 합니다. 도망갔다니까요. 추격할 필요 없이 이제 자기가 왕위에만 오르면 되는 겁니다. 그가 뭐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끝까지 범죄자를 이웃나라까지 가서 잡아오라 그런 명령은 내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고요. 갈 곳이 없습니다.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우물가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자, 근데 또 여기서 또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살인자로 쫓기던 그 신세에서 장가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옛날 어제까지만 해도 이집트 왕자였는데 이제는 뭐 지팡이 하나에다가 겉옷 하나 두르고 정신없이 도망쳐 오다 보니까 가진 재산도 없습니다. 가진 건 몸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이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왔습니다. 근데 목자들이 그들을 쫓아냅니다. 물을 먹이는 그곳이 이 시냇물 같은 하천이 아니라요, 광야에 솟아나 있는 그냥 조그마한 샘입니다. 우리나라 우물하고는 다릅니다. 그쪽의 우물은 우리처럼 이렇게 뭐 높이, 사람 허리 높이까지 이렇게 둥글게 담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다 돌을 달아가지고 두레박 내리는 그런 우물이 아니고요, 그냥 지표면에서 먼지나 이물질 들어가지 않도록 돌을 조금 쌓아 올리고 태양열에 의해서 우물물이 증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넓적한 돌을 그 위에 올려둡니다. 여자들은 못 듭니다. 힘센 목자들은 이걸 옮길 수가 있는데 여자들은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 먹이러 오니까 남자 목자들은 자기 양떼에게 먼저 먹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양보를 해주는 겁니다. 가까이 오니까 이 남자들이, 목자들이 이드로의 딸들을 다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나서가지고 그녀들을 도와줍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들이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가서 집으로 돌아가니까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느냐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힘이 약하니까 목자들한테 밀려가지고 그쪽 양들 다 먹인 다음에 자기들 차례가 돌아왔는데 오늘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었고 또 우리를 위해서 물을 충분히 길어서 양떼에게 먹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르우엘이 자기 딸들에게 왜 그런 고마운 사람을 이제 버려두고 왔느냐, 빨리 데리고 와서 음식을 대접하게 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 르우엘, 성경의 다른 이름으로 이드로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은 호밥이라고도 불립니다. 제사장 르우엘 이렇게 나올 때 르우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3개나 있어요. 르우엘, 이드로, 호밥. 자, 그래서 모세가 그 집에 있으면서 갈 곳 없잖아요. 제사장 집에 머물러서 이제 집안 일도 도와주고 양치는 일도 도와주고 뭐 그럭저럭 만족스럽게 잘 적응을 하니까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어서 결혼을 시킵니다. 우물가에서 갈 곳 없어가지고 주저앉아 있는데 배우잣감을 만났습니다. 자기 아내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리고 팔자에 없는 처가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가 장인 장모 밑에서 자기는 거할 곳이 없고 재산도 없으니까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면서 또 40년간을 보냅니다. 모세의 생애가 전부 120년입니다. 처음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홧김에 살인 저지르고 나서 이제 80세가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기까지는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얼마나 낮아졌느냐면요,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어찌 그런 중책을 감당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은 딴 사람 시키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사양할 정도로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마지막 80세에서 120세까지는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되도록이면 매맞지 말고 미리미리 좀 항복하고 미리미리 좀 겸손하게 처신하는 것이 낫습니다. 모세의 그런 오만과 자만심을 꺾는 데 40년 걸렸습니다. 진작에 항복했으면 더 좋았을걸요. 그리고 처가살이 하면서 모세가 게르솜을 낳았습니다. 게르솜이란 이름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이제 내가 부모님을 떠나서 동족들을 떠나서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간의 훈련 기간을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살인을 저지르게 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꼭 모세가 사람을 죽여야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 들어 쓰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살인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도자로 삼으실 수가 있고, 모세가 살인 같은 거 안 저지르고 이집트 왕궁에 가만히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또 나름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딱 하나님께서 미리 사전에 결정해 놓은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혈기, 자기의 정욕 이걸 억누르지 못하고 행동한 바람에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돌아가지고 40년간의 훈련 코스를 거친 다음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면은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지도자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그 이집트 왕은 죽었다고 했죠. 두트모스 3세가 죽고 아멘호텝 2세가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으로 얻어맞았던 왕입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그 이집트 왕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중한 노역으로 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속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하늘에 상달됐다는 겁니다. 목소리가 커갖고 저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사 하고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좀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한 몇백 년 지나니까 아브라함과 뭔 약속을 했더라 그 잊어버리고 있다가 기도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렇지 이집트에 내 백성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이 어떻게 움직이게 되었느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정말로 의지할 곳 없고 절망에 빠져서 이제는 하나님 이외에는 답이 없다 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를 기다린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오른팔을 움직이는 가느다란 신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눈물 어린 기도, 탄식 어린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일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다음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목자 생활을 하는 그 모세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탄생과 그의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며 또 우연한 만남, 모세와 파라오의 딸과의 만남, 모세와 십보라의 만남 이런 것들도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미래를 알 수 없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오는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환경과 사람과 인간관계와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을 조합을 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식 신앙교육도 받았고 이집트의 학문도 익혔고 갖춰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갖춰졌다고 해서 반드시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낮아지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 민족을 구할 수 있어라는 자만에 빠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그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자기 자신의 젊은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가 행동했을 때 그는 40년이라는 또 다른 훈련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집트 관리 한 사람씩 때려 죽이는 걸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까지 이집트의 왕위 계승 후보자로서
있는 자기를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실 것인지 그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는 살인범으로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를 범하고 또 실수도 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와 실수와 잘못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어떤 계획을 좌절시키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낙담해 있는 우리를 얼마든지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모세의 경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과 그분의 능력과 섭리를 믿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를 분별하도록 합시다.